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3절입니다. 잠언 20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이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부족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또 반복할까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부족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앞에서 보이듯이 굿모닝 하나님. 굿모닝 하나님. 굿모닝 하나님은 미국의 아침 인사입니다. 굿, 좋은, 모닝,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죠. 굿모닝 하나님.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사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이 굿모닝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솝 5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 초등학교 책에 그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초등학생들한테 이솝과 이 토끼와 거북이를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이솝우화를 그 책에 실으면서 교육을 시켰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 거예요. 토끼는 자신만만합니다. 그렇죠? 거북이는 네가 걸어봐야 얼마나 걷겠어. 조롱하죠. 네가 나하고 경주하자고? 그래. 그리고 토끼가 여기 땅에서 갑니다. 막 뛰어가죠. 한참을 뛰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거북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그래, 너 천천히 가봐. 나 한숨 자고 있어도 아마 못 따라올 걸. 교만함이 생기죠. 그래서 쉬고 또 한숨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막 가죠. 막 가다가 안 보이니까 또 쉽니다. 쉬다 그만 잠이 들었어요. 거북이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계속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토끼가 어떻게 잠이 들어 있잖아요. 거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죠. 그런데 토끼가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승점은 거북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토끼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미 거북이는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도 안 된다. 너무 자신만만해도 안 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너무 깔봐도 업신여겨도 안 된다는 그것을 실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자기를 어떻게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의 사전적 의미는요, 생물이 일정 시간 동안 마음과 몸의 활동을 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을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는 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쇠나 잠은 야센에서 유래한 것으로 누를 붙이다, 자다, 잠들다, 잠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잠이라는 것은 육신의 잠도 있지만 영혼의 잠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잠도 맞지만 영혼의 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잠은
우리가 보약과 같습니다. 잠을 푹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죠. 그렇지만 잠을 즐기는 것, 게으름의 잠은 나태 안에서 오는 것이고 또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하고 연약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 떨어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자기를 즐겨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비유하죠. 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세상과 접속하는 자죠. 지금 여기 잠언 기자는 잠자기 좋아하는 자를 세상과 접속하는,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죠. 시편 13편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울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을 자면 육신의 사망도 맞지만 영혼의 사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유혹이고 괴계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 때문에 번민을 하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심 걱정이 많은 거죠. 전도자는 전도서 5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라. 부자는 왜 잠을 못 자요? 돈이 많아서 못 자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는요 일만 하고 그 삭슬 받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돈 걱정도 없어요.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즉 걱정 근심이 많으면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누우면 오만 생각이 다 든다고 하잖아요. 자려고 누우면 또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잡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도 마귀의 유혹이지만 잠을 못 자는 것도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내 눈을 뜨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양식이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먹는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양식이 족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찌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잠을 즐기면 안 되죠. 잠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왜 잠자기를 즐겨하지 말아야 될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잠을 자다가 영의 잠을 잘까봐 그렇습니다. 영이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삶을 이야기하죠. 영이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게으름은 신앙의 나태함과 육신의 나태함,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빈궁은 우리 영적 빈궁을 이야기하죠. 육적인 빈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바꿈지 않아요. 절대. 게으른 사람이 바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참 잘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암송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잡아먹을 것을 찾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비정상적인 잠은요 육신과 영을 병들게 합니다. 앞에서도 나눴잖아요. 비정상적인 잠은 게으름, 나태함으로 인한 잠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에 이끌리는 잠을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잠이 오고 자지 말아야 될 시간에 잠을 자고, 그런 것은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힘들고 죽게 되었어요.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기도를 하고 와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자. 그러니까 43절에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악한 영의 괴기에 빠져서 잠을 깨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게, 육체 중에서 가장 이길 수 없는 게 뭐예요? 잠이죠, 권사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소리는 들리는데 눈은 감겨요. 그렇죠? 이게 악한 세력의 공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12절에서 우리 말씀 잘 알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가까운 데 왔어요. 마음을 놓고 천막을 치죠.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어떻게 해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고 내려가죠. 내려가서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피치 못할 것 때문에 잠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악한 세력들 때문에 잠이 들기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 아침을 깨워야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새벽에 그 7번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새벽에 깨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을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죽하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악기조차도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48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새벽에 내가 읽으려고 묵상하려고 새벽에 내가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새벽형보다는 늦잠 자는 형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형이 많아야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아침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장담합니까?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제일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 잘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벽에 깨끗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고 얘기하죠.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굿모닝 하나님이라고 인사하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잠은 죽음의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이를 부활의 자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까닭에 모든 아침은 굿모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은 은총받는 순간이고 소명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아침은 은총을 받는 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있죠. 음악의 아버지 바하와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악상이 생각이 나서 바하 같은 경우는 베토벤 같은 경우는 아예 잠을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졸았다고. 왜? 그 아침에 악상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을 이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모든 일을 해가죠.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회장은 어땠나요?
새벽에 그분은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할까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습이 지금의 현대 그룹을 이루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발자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아침에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아침에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아이디어가 생각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바로 출근하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닫고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나님 밝은 목소리로 굿모닝 하나님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승리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날마다 좀 더 변화된 삶으로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참된 모습이 되어줄수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